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4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오니 이 일에 하나라도 하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24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자기 변론이죠. 우리는 간증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누구였는지 왜 복음을 전했는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뭔지 설명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가 보니 너 미친 것 같다 라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많이 공부하더니 내가 한 공부가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지만 베스도 총독은 아직 서류에 잉크도 안 마른 사람. 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다는 게 뭐예요? 신임 총독이라는 거죠. 신임 총독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 왔는데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그죠?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방문했죠. 공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좀 덕망 있는 그런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4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는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말을 하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베스도는 바울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전 총독이 누구예요? 앞에 총독이 벨릭스잖아. 벨릭스가 무죄 석방 시켜주지 않았잖아.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넘겨줬어요. 네가 잘 처리해봐. 나 얘 때문에 골치 아파. 나 얘 처리 못하겠어. 그러니 네가 좀 잘 처리해. 인수인계를 받은 거죠.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우리에게 좀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좀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죠. 여러분 베스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신상 파악을 했겠죠. 바울에 대해서 아마 신상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유대 사회에 꽤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유대파와 예수파가 있는데 유대파에서 예수파로 넘어간 사람이고 그 중심에 유대 사회 중심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울은 자기를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 석학이거든. 당대 최고 석학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다시 잡혀왔죠. 그러니까 공회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해하려고 하죠. 처단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때 누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즉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중재하죠. 만일 이 사람들,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말이 사람의 말이라면 이들은 못 사라질 거야.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듣고 보니 옳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어줬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고, 말에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요.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뭐요? 존경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면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율법 교사예요. 지금으로 하면 법학 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학 교수 중에서도 뭐요? 저 이름 없는 지방의 교수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대 법대 교수예요. 최고 교수예요. 알아주는 어떤 국가가 법에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구하려면 누구를 찾아가? 이 사람을 찾아가는 그 정도의 법적인 지식과 학문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사람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바울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걸 알았던 거예요. 베스트 총독이 아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구나. 또 그는 누구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여러분, 이국인이, 외국인이, 이방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이 됐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고 캐나다 시민 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첫째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기화하려면, 국적을 바꾸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또 뭐야? 출신, 신분, 성분도 좋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나라의 국민이 시민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집안 사람이 아닌 거죠. 가말리엘의 수제자의 로마 시민의 그의 집안을 보니 어떡해요? 그런 집안 사람,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공부도 많이 했어요. 헬라의 철학도 하고, 유대 사상에 능통도 하고. 그러니 그렇게 내가 잘나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이 높다 보니 내가 이제는 정신을 잃었구나. 이제 내 학문이, 내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스토가? 왜 바울의 말을 듣고 베스토가 너를 미쳤다, 광인 취급했을까요? 왜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랬으니까. 어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세상에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 자를 믿으면 너도 우리도 모두 그렇게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 철학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이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들으니 가당 차는 거죠. 가당 차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잘 처리해야 돼.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돼. 이 재판을 잘 해결을 해야 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총독 자리가 불편해. 그렇잖아요? 이걸 잘 처리해야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어요. 뭐 몇 년, 얼마 통치를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편하게 통치를 하려면 예루살렘을 유대 사회를 잘 다스리려면 이 사건을 잘 해결해야 되는 거죠. 유대파를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들어서 풀어줄 수도 없는 거죠. 양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일 많이 겪게 되죠. 자신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총독의 길이 편하냐, 어려우냐, 꼬였냐, 여기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거죠.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베스도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어느 한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분명 이쪽 편 쪽판을 들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쪽이 틀렸어. 잘못했어. 무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죄를 법을 어겼어요. 근데도 뭐야? 편을 못 들 때가 있죠. 왜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총독 총치를 잘하려면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이 총독 통치가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꼽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일은, 이쪽 판은 아무 죄가 없어요. 모함을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쪽 편을 못 들어. 왜요? 힘이 약하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지. 이게 세상이에요. 우린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죠. 녹록치 않은 거죠. 그럼 대부분이 어때요? 이익을 따라가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권을 따라가요. 대부분은 어때요? 권력을 쫓아가죠.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게 틀린 줄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약하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스도 총독 같은 상황에 놓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임 총독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최선인 거죠. 세상 억울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또 누가 있어요? 총독 베스도뿐만 아니라 또 누가 와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우리 25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25장 13절 25장 13절 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가서 그랬죠. 네. 이게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만나러 온 거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내일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판할 것이다 라고 됩니다. 이게 이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의 역할, 왕의 위치는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국회죠. 유대 국회인 사내들인 공회와 총독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로마와 유대교의 화해, 화목,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완충 역할, 중재 역할 해주는 게 이 왕의 역할이었어요. 총독이 왔으니 어떻게 유대 사회를 잘 모르잖아요. 정치도 모르고 종교도 잘 모르고 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왕이, 아그리파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정보도 제공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하며 상담하며 조언도 해주는 그런 자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거죠. 그래 왔어요.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일 재판을 열 것이다. 아그리파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그리파 왕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왕이면 어떻게 해요?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통치기관 중에 국가를, 나라를, 지역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정보력이 중요하잖아요. 정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 그 유력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치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유대사회 문제가 뭔지도 이 사람이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23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렇죠. 그 위에 22절을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그리파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 나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이 시대의 인물로 비유해본다면 바울을 우리 사회 인물로 비유해본다면 이어령 교수님으로 비유해볼 수 있어요. 아마 이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장관도, 문교부, 그죠? 문체부 장관도 하시고 교수도 역임하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에서 누가 가장 똑똑하냐? 누가 지성이 최고냐? 최고의 지성을 가졌냐? 그럼 누구예요? 단연코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어령 선생님에 대해서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원래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딸 때문에. 딸이 암에 걸렸고 또 실명 위기에 있었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절대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딸이 암에 걸려서 암투병하고 있어요. 사투를 하고 있는 거죠. 죽어가요. 그런데다가 눈의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잃게 생겼어요. 맹인이 될 위기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 죽어가는 딸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을 느낀 거죠.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낀 거죠. 내가 그통한 책이란 책은, 사상이라는 사상은, 철학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든 어떤 분야든. 여러분 이현영 씨가 몇 권의 책을 쓰신지 아세요? 잠깐 인터넷 봤더니 130여 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썼고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이 그런 최고의 지식과 지성을 갖췄는데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딸이 지금 시력을 잃어가서 앞을 못 보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내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나이다. 딸의 눈이 떠졌어요. 딸이 눈을 앞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래요.
그때 이분의 회심을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문학이 통째로, 한국의 인문학이 통째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 한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인문학이, 한국의 그 최고 지성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라는 그 정도. 여러분,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했대요. 그 계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과 똑같아요. 바울이 어때요?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성경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하고.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을 내가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내가 다 재판에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을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인물로 비교한다면 이회동 씨와 같은 분, 그런 최고의 지성인 거죠. 그러한 최고의 지성이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학문과 동막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이 배워왔던 것,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대. 배설물로. 여러분, 다른 성경은 쓰레기 취급했다. 내 학문을, 내 지성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을 쓰레기로 여겼대. 쓰레기로. 또 다른 성경 오물로 표현했어. 오물로 여겼대. 오물로. 진짜 말은 덩 그래요. 영어로 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덩으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이 추앙했던, 존경했던, 담고 싶었던 그 학문과 그 지식을 바울은 뭘로 여겼어요? 쓰레기 취급했대요. 배설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복음인데, 그런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철학처럼 어떤 사상처럼 복잡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용어도 없어요. 내용? 그냥 단순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 한 사람, 한 인간, 예수에 대한 삶이, 그의 이야기가 그냥 복음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철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의 삶이, 그의 이야기가 그냥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를 아는 것이 곧 뭐예요?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복음이 가장 고상할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 안에는 뭐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아는 지식이 곧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하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숨겨놓았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산상도훈 그래. 도훈.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그러죠. 보석 같다, 보석. 그 말씀은 천국의 열쇠라고도 표현을 해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그 닫혀있는, 꽁꽁 닫혀있는, 숨겨져 있는 그 두꺼운 문을 여는 게 뭐냐?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 지식을 알 때, 그 지식을 배울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에요. 그 지식을 알면 알수록, 알아갈수록 우리의 길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는 길, 즉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씀 안에, 그 지식 안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알 때, 그 지식을 배울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지라고 그랬어요. 영적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영지, 거룩한, 신령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정말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지혜와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 책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책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상은, 철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배우면 나를 구원해주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이, 그 철학이, 그 학문이 해요?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무슨, 내가 130권의 책을 썼지만, 130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만 권의 책을 읽었지만, 그 수만 권의 책이, 그 수만 권의 지식이 내 딸을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 어떠한 의학적 지식도, 그 어떠한 과학적 지식도, 그 어떠한 세상의 지식도 내 딸을,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살려냈어요? 예수가. 누가 눈을 뜨게 했어요? 예수가. 그 복음이, 그 지혜가 내 딸을 살렸고 내 딸의 눈을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지식은 쓸모가 없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우리를 구원하나요? 아니에요. 궁극적 구원은 기적이 있지 않아요. 이적이 있지 않아요. 궁극적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와 자연과 역사에 대한 말씀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이끌어 운행하시는지 그 원리와 그 원칙과 그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알아서 배우고 전하는 게 그 세상의 학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성을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에는 뭐요? 생명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그러나 그 생명과 능력은 어디에? 복잡하지도 까다롭지도 어렵지도 않은, 많지도 않은 그 짧은 이야기, 그 복음, 예수 안에 그 능력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학문, 철학, 과학, 인문학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다 공부한 게 어떻게 돼요? 바울 안에 녹아 있어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그 세계 천국을 열어주는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 길을 가게 하는데는 조금도 영향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두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27절, 28절, 29절을 읽고 28절, 29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미쳐야 돼요. 세상에 미치는 게 아니라, 학문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를,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 안에 있는 역사가,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됩니다. 그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유익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이야 하겠습니까?